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간은 왕같은 제사장 5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늘 이 시대는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 늘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형을 성경에다 딱 기록해 놨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여 랄라 따따따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네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말씀은 전혀 없고 하나님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준 거지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며 우리 집안 장식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나보고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성경 말씀 내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전쟁을 통해서 한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멸망을 할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두 사람을 제사장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멸망한 제사장으로 만들고 사무엘은 성공한 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멸망한 제사장을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먼저 너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가 놀라우냐면은 엘리 제사장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블레셋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블레셋이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할 정도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속건제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들이야. 땅에서 나그네 블레셋 그러면 나그네 땅.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나그네 땅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거 돈에 물질에 육신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의 블레셋이 믿음의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당시에 침공이 들어오는데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백성들이 야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우리는 에베레스에다 진치자 그래요. 우리 나가서 싸워야지 이러질 않고 에베레스에다 진치자 그러면 에베레스는 뭐예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 뜻이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망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네. 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다 진을 쳤냐? 아벡에다 전을 치었어요. 아벡은 뭐냐면 힘, 권력,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세상에 땅에 속하니까 아유 예수 믿어도 능력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뭐 해야 되죠. 막 하잖아요. 그들은 다 누구의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우리는 땅도 많으니까 우리는 이거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자. 그래갖고 그곳의 중심에서 모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지를 갖고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출발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기다 제가 시작할 거 이렇게 하고 시작해봤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멸망해요.
한 번쯤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침공하니까 블레셋이 딱 들어와서 이스라엘 쳤는데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4,000명이 죽었어요. 블레셋 탓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4,00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한테 오게 하자. 그래갖고 우리 전쟁을 치르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서 전령사를 보내갖고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어요. 이제 우리는 됐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했다. 여러분, 내가 전쟁 치르는 곳에, 성도들을 전쟁 치르는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우리 거기서 했어요. 목사님들에게 아우 집사님 잘했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들은 엘리 제사장을 딱 그냥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인정해, 엘리 제사장은, 그러면 당신은 뭐냐고요. 그렇게 잘한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버릴 때는 왜 버렸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아니 우리들보다 더 잘해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은.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터로 하나님의, 우리는 이 전쟁터에까지도 하나님이 오셔야 돼.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여러분 냉정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엘리 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엘리 제사장이 왜 저주받는 제사장 가문에, 멸망지하에 속한 제사장 가문이 되었나요?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정말 깨닫고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전쟁터 두 아들을 보냈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가 유명해지면 어떻게 자식들은 다 좋은 데로 꽁꽁 숨겨놔. 남의 자식은 전쟁터로 보내도 내 자식은 안 보내려고 그래. 근데 엘리 제사장은 내 두 자식 홈리와 비느하스를 다 전쟁에 보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깃발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법궤까지 보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시고 당신은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이라고 막 인정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혼비백산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신이 우리를 칠실까 두렵다, 무섭다. 야, 블레셋 제사장들 다 모여라, 방백들 다 모여라, 대표들 다 모여, 우리 회의를 하자.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벌리고 도파를 벌리고 난리를 쳤을 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을 때 오히려 그 소리에 누가요? 블레셋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정작 전쟁을 치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을 치르니까 이스라엘이 참패를 합니다. 근데 그 소리에 누가 블레셋에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신이, 요단을 건너게 했던 그 신이 우리를 죽이니, 우리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들에게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대장부 같이 준비합시다. 우리는 힘을 구축합시다. 우리는 정말로 저들에게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구축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마음의 준비를 결의를 다 하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둘이 탁 붙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야 되지. 하나님 법궤가 왔으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참패를 했어.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한 이스라엘에 참패를 하게 만들었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엘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 들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엘리 제사장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또 도와야 돼요. 여기서 질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나? 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들은 첫 번째 잘못한 게 뭐냐면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목사님, 그게 왜 잘못이에요? 여러분, 급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두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요, 백성 보고 미스바로 말씀이 있는 망대 높은 차원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너희들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의 입시를 보는 어머니들, 시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쫓아가야지 하나님 오라 하면 되겠어요? 이게요,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섬기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반열이에요. 그런데요, 사무엘은 모이라고, 성공한 제사장은 모이라고 하는데 실패한 제사장은 내 법궤를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끌고 다녀. 하나님 일 좀 와보십시오. 여기 와서 좀 해주십시오. 여기 와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국가적인 문제는요,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가 신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가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요즘 자꾸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자꾸 비우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아멘. 기도원이요, 전쟁 때요 300용사를 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아멘. 명수를 갖고 했어요? 교회 다 비워놓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좀 보자는 거예요. 쓸 사람들은 나가서 외치게 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은 나가서 외치게 해요. 그러나 교회를 버리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텅텅 비어있는 줄 아세요? 성도들도 교회를 잘 오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끌고 나가서 어디 전쟁터에 가서 여기에 계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지금 이 전쟁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전쟁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관계를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각자 자리에 보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엘리가 망한 이유가, 나중에 엘리가 전쟁이라서 난리가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엘리가 떨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떨었다고 그랬어. 13절에 보니까 4절,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 있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전쟁이 돼서 보고하러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벌써 알아. 제사장은 내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성전을 모아놓고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법궤를 세상으로 끌고 내려가게 만들었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이요 툭하면은 자기를 합리화하게 시켜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합리화를 시켜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이가 그럽디다. 자기는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근데 목사님이 허락을 했대요. 요거 엘리 제사장이에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수요 예배를 못 가요. 그런데 월급을 타려면 그래, 교회도 돈이 들어와야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랬대요. 그건 아닌 거예요.
살 길은요, 목숨을 걸고 오는 길이에요. 이삭이 살 길에 와서 목숨을 바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살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내요. 이거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엘리 제사장이 망했느냐? 이미 여러분, 자기는 자기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나 자신을.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속으로 떨어. 그 떨림이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떨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합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처음부터 그들은 망난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아버지 제사장과 함께, 대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이 예배를 듣게, 성전에서 예배를 들을 때, 성막이죠 뭐, 예배를 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음식에 갈고리를 꽂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지도를 빼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함부로 성전에 가서 낙서찍이라 칙칙칙하고 다른 거 갖다 놓고 옆구리에다 갖다 놓고 다른 거 차고 앉아있고 이딴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전해도 굿TV가 이거를 송출을 시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 좋은 얘기, 기쁜 얘기만 해주면 될 텐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하면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돼요. 이들은 뱀의 혀 같은 자들이에요. 어차피 죽으려고 작정됐는데 하는 짓거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말을 듣고, 야,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그 법궤를 우리로 가져오자. 자, 장군들이여,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 성전에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성전에 기도하고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네가 흠니와 비느하스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을지도 몰라요. 아멘. 살려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질 않아요. 아버지도 자식이 잘못하면 얘놈 자식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해?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 부드럽게 하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신앙이 망해요. 어린아이에게 훈계가 없으면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합니까? 올바로 성장 못해요. 훈계를 하지 아니하면은 훈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흠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법궤의 문제였어요. 왜?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법궤. 제사장을 떠난 법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떠난 말씀이고 다른 거에 여러분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고 엉뚱한 짓거리 다 해봤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한 놈도 남질 않어. 그걸 알아야죠. 내가 제사장이 되려면은 법궤가 나와 어떤 광이지, 내게서 법궤가 떠나가면 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서 말씀이 떠나가면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아사라바바에 갖고 병은 고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른 병이 죽을 때까지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도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고쳐나가면 돼요. 그것도 기도해도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잘못은 법궤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는요, 절대 누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겁니까? 말씀이 없는데 무당이지. 무당들 말씀 몰라도 말씀은 없어도 그들 기도합니다.
귀신 종교도요, 불교고 유교고 걔네들도 신의 진리라는 책을 갖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참신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면서 나는 말씀을 몰라. 근데 나는 찬양을 할 때 지 행복으로 예수를 믿지 말란 얘기야. 아멘. 지 기쁨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야. 아멘. 자기가 찬양에 취해서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말씀을 가진 상태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찬양은 무엇과 같아요? 무당과 같은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엘리 제사장 가문은 두 아들들 죽이고 시아버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습니다. 아들 그 자식 이가봇을 낳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생각을 해야죠.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려도 내가 마지막 때는 내가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집도할 수 있고 환난 때는 교회가 문이 닫히고 환난 때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뭘 걱정을 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교회 문이 닫힌다는 걸 기억합니다. 왜 교회가 아우성을 쳐요? 공산주의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은 교회부터 문을 잠그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먼저 담대는 안 건드려 누구를 건드렸어요? 교회를 건드렸으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죠. 아멘.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해야죠. 아멘. 이걸 놓고 기도해야죠. 어떤 이는 나가서 외치는 자가 있다면 어떤 이들은 교회를 지키면서 지키고 나가면서 이렇게 난 모르지만 지키지도 않고 나가는 것에 힘써 일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누가 지킬 건데요? 여러분 집은 텅텅 비어 있는데 여러분 집은 다 사단 마귀가 들어서 도둑 맞는데 뭘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하려면 오늘부터 말씀 안에 들어오세요. 아멘. 말씀을 보세요. 아멘. 그리고 왜 엘리 제사장이만 그럼 나는 망하지 않으려면 내게서 말씀을 절대 떠나면 안 되겠구나. 아멘. 말씀과 나와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아멘. 엘리가 그래서 망했고 엘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깨달으니까 자기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법궤로 인해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요, 주야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지만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 법궤를 광야로 끌고 나가서 하는 엘리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말씀 있는 곳에 너희들 다 모여라. 장로들 다 모여라. 다 모여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가자. 기도하자. 그리고 대장들은 다 모여. 12지파 대장들은 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너희들은 전쟁을 치러 신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고 기도했다면 엘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홈리와 비느하스가 도둑질을 해서도 하나님 그때는 죽이지 않았어. 그러나 언제 죽였느냐? 법궤를 세상에 끌고 나서 타당성을 만들 때 내 좋은 입맛에 맞춰갖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나갈 때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 가문이 멸문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이가봇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늙은이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끌어안고 가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내 어깨에 메고 나는 이 말씀과 나는 결단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부터 세워두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잘 가꿔서 승리하는 가문,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또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